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요즘 시대가 이제 휴대폰 없으면은 못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뭔가를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은 마음이 허한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 허함이 올라오는 순간 이제 바로 우리는 뭔가를 켭니다. 뭘 손에 들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들고 있죠. 영상 보고 뭐 쇼츠 보고 습관적이죠. 화장실 갈 때도 이제 무조건 폰을 안 들고 가면은 불안합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넘깁니다. 이제 세로로 넘기죠. 이제는 옛날에는 막 이제 오른쪽 화면을 툭툭툭 치면서 이제 영상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탁 올리면 바로 다른 또 랜덤이잖아요. 랜덤 뽑기처럼, 그죠? 약간 도박하는 느낌처럼 영상을 계속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앉아 계시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여러분 이제 지금 와가지고 아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나? 내 영혼은, 제가 계속 이제 11주차 이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실제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고민을 해왔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은 분도 계실 거고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이 설교에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왜 평소의 삶 속에서는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다른 것을 찾고 갈증하고 있지? 왜 계속해서 다른 삶이랑 신앙이랑 왜 연결이 안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을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고민을 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각자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지?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인생은 뭘까? 이런 고민을 또 지금 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안 하시다가. 저도 사실 청년부 있을 때도 교회 오면은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모임을 하면은 고민이 시작되고, 소그룹을 배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 고민들을, 이 고민에 대한 현실,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시편 본문입니다. 시편 123편은 이 갈망을 감정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눈의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오늘 시편 말씀 보시면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자, 여기서 종들의 눈이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전의 손. 그 다음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의 눈이 누구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제 123편 2절 가지고 설교를 쭉 이어갈 건데, 오늘 질문 단순합니다.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 여러분, 제가 묻는 겁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내 눈은 어디를 보고 있나? 내 눈이 정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나?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쭉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해볼 건데, 시편 먼저 123편 제목을 보면은, 좋은 성경책들 보면 요즘 다 좋은 성경책이죠.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파란색으로 작은 글씨로. 이 말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이 공통되는 표제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120편부터 134편까지 쭉 이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예배당은 내려오는 거죠. 지하로, 지하 2층으로.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은 실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들은 또 뭐냐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주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의 저자가 좀 몇 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냥 시편 기자입니다. 명확한 저자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 120편부터 134편까지 안에 있는 저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이제 다윗이 저자인 시편 제목은 시편은 122편이랑 124편, 131편, 133편 이렇게 여러 다윗의 시가 있는데, 오늘 123편 본문은 저자 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이 시편의 큰 주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는 뭔가, 이거부터 우리가 알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15편의 시는 짧은 노래가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읽히는 건데, 뭐냐면 세상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죠. 이 청년부가 예배를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시선을 정렬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당신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면서 세상에 살던 그 여러 가지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노래하는 게 오늘 시편 15편 중에 오늘 또 123편 본문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내가 일상생활 평소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 오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시는 그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살다가 그 삶을 단절시키고 신앙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던 그 아픔들, 어려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같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또 함께하는 교회는 셀 모임 안에서 같이 주고받고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에 이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긴장과 이 피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거짓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낯선 땅의 그런 불편함 같은 것들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뭘 또 고백하냐면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라는 그런 노래도 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나.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청년으로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연애하기도, 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선뜻 내가 고백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연애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럼 예나 지금이나 뭐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현실에 너무 그 현실만 집중하다 보면은, 현실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자족하면서 살 건지에 대한 그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게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고요. 그 인생을 내가 어떤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모르고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뭡니까? 지금 원래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선 지식들이 뭔가 정답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게 답인 것처럼 낭망할 때는 그냥 낭망만 하고 있고 판단할 때는 그냥 판단만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허락하시고 일을 주실 때는 다 그만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디서 깨달아야 되고 발견해야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 넘어가서 123편의 전환점이 뭐냐면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눈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하냐면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라 했을 때 뭐냐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눈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이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 알겠죠. 그래서 시편 123편이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예배는 현실에서 갑자기 빠져나와가지고 잠시 하나님 나라에 잠시 머무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나의 이 흔들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3편이 현실이 정리된 사람이 그런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미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멸시와 조롱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123편이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일상생활 죄 짓고도 살고 내 마음대로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 아들 왔습니다, 하나님 딸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시인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들,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분석하지 않아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규명하지 않고 뭐냐면 더 본질적인 질문, 내 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마음의 방향은 어딜 보고 있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의 풍파가 있죠. 흔들립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떠냐면 본능적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어져요. 원인이 무엇인지 단정 짓고 싶거든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다음에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는 이것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때 우리는 이렇게 했어야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질문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공동체가 회복이 아니라 분열로 갑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순간 회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분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꺼내고자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 우리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거는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태도와 자세,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누군가를 찾고 답을 찾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뭘 갈망합니까? 갈망은 여러분 눈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아까 눈빛만 봐도 알겠다 했죠? 눈으로 드러납니다. 저의 눈빛은 어떤가요? 제가 제 거울을 볼 때는 뭔가 이제 뭔가 뭐 얼굴에 잡티가 없나 이런 거 보는 눈빛이라서 평소에 어떤 눈빛을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시편 123편 2절에서는 갈망이라는 것을 눈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눈. 내 눈이 자주 가는 곳.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두십니까? 어디에 두십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자동으로 켜지는 거,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거 뭡니까? 여러분의 눈이 가는 방향, 시선이 어디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 뭡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갈망이에요. 지금 말하면 안 돼요. 분위기 파악에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갈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당연한 연약함, 우리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자 하는 경향성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뭘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수업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설교 때마다 뭘 얘기했습니까? 내 부족함을 바라볼 때, 내 부족함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요. 정죄받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런 갈망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죠?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갈망.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중독으로 갑니다. 그죠? 게임 중독이든 성 중독이든 뭐 다 갑니다. 연애 중독이든, 그죠?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갈망도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한 발짝 앞에 있는 등불을 비춰주는 게 말씀이다. 우리의 전체의 미래를 밝혀주는 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물론 우리 전체적인 앞으로의 미래, 뭐 10년 뒤나 20년 뒤 그런 거를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그 오늘 하루에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나의 앞길,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안전벨트를 왜 합니까? 차를 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벨트를 안 하다가 큰일이라도 겪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평생 해가지고 근육질 몸매인 사람도 다이빙 하다가 한순간에 목이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실 앞에 너무나 연약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 안에서 떨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생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니라, 문제는 이 갈망이라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갈망이 내 주인이 되었을 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이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주일에 교회를 와도 내 눈은 평일 내내 다른 곳에 묶여 있고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내면의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 내 내면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를 바라봐라, 나와 관계하자, 하나님 그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실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 제가 초등부 좀 전에 설교에서도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용돈 주는 거 좋잖아요. 저도 지금도 돈 주면 좋습니다. 어쨌든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돈 주는 거 좋은데 그 받는 거, 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용돈, 부모님이 용돈 주니까 좋지, 근데 부모님이 용돈 줘서 좋냐, 부모님 자체가 좋냐? 그러면 용돈 주는 게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이 없으면은, 어린아이면은, 물론 하나님 어린아이라 해가지고 꾸짖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는 그 주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지 않고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본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 절대 그거 가지고, 자, 부모가 그 어린 자식한테 네 부모만 모른다 이래 하겠습니까? 그냥 용돈 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누구의 손을 보고 있느냐? 그걸 질문합니다. 여기서 종이 주인의 손을 본다는 게 단순히 먹을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을 보면서 신호를 기다려요. 주인의 손의 움직임을 유심히 봅니다. 언제 부르는지, 언제 이렇게 부를 건지, 무엇을 하라 하는지, 이런 손을 봅니다, 종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제가 이거 보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내가 갈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진 않는지, 내가 확신하는 것에 꽂혀 있진 않는지, 제가 계속해서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배터리가 이제 꺼졌어요. 이제 결혼식장 다녀오는데 배터리가 중간에 꺼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차에 타가지고 다음 장소 갈 때, 이제 보통 이제 휴대폰 이거 맥세이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선 충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USB를 빼가지고 직접 꼽으면 좀 빠르거든요. 초고속 충전해가지고. 급하게 꼽았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에 5%밖에 배터리가 안 남았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하고 초조하죠. 네. 그때 이제 마음이 결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눈이 먼저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눈이 콘센트를 찾습니다. 네. 충전구를 찾습니다. 충전하러, 마음 안 복잡해요. 그냥 무조건 나는 그냥 단순하죠.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꽂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 못 보죠. 왜? 충전이 필요하니까. 지금 또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화에 자꾸 이게 팔리면 안 되는데. 예. 시편 123편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달아가고 있는데 너는 뭘 충전기처럼 찾고 있냐? 예. 너의 영혼의 배터리가 계속 닳고 있는데 너는 뭘 충전기로 찾고 있냐? 너의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아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는 질문이 딱 그겁니다. 너의 눈은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 너 배터리 닳고 있다. 거의 이제 꺼지기 직전이다. 알려줘도, 배터리 닳는다고 알려줘도 말귀 못 알아들으면 꺼지는 겁니다.
갈망은요, 여러분,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눈. 네. 두 번째는 거듭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은 이 갈망이라는 것의 정체를 깨닫게 돼요. 그냥 깨달아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요, 원래 갈망하는 존재예요. 원래. 제가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원래 우리는 갈망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갈망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뭘 갈망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뭘 갈망하고 있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닳고 있는데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병들어 있으면 배터리가 닳는 줄을 몰라요. 핸드폰에 신경을 안 쓰면 핸드폰이 꺼지는 줄도 모르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내 영혼의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꺼지기 직전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갈망함이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갈망이 없으면, 다른 것에 갈망이 있으면 내 영혼의 배터리가 꺼지고 있는 줄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갈망하고 있으니까. 거듭남이라 하는 건 여러분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거듭남 뭐냐면 취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갈망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건 내가 갈망하는 것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해야 뭔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심으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본성을 심어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눈, 시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국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자꾸 도망가려 하는데도 결국에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조 모시기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 2번이나 나갔다가 왔는데 설명이 다 안 돼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편 고백,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뭐 또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이런 고백들 시편에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이 고백이 그냥 내 감정 속에서 종교적인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변하는 거라고.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기존의 선 지식에서 말씀으로 인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 틀렸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니도 틀렸잖아, 막 이러면서.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 은혜는 유한한 게 아니라 무한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은 계속 붓고 계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기름 부으십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무한한지 여러분 모르죠. 그래서 은혜를 이 맛본 사람은요, 그 땅이 다른 저기 외부에서 뭐 일본에서도 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세요.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은혜를 잠깐 찾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받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은 셀 모임 하고 싶겠습니까? 매번 여러분 소진된다는 거 아시죠? 청년부 사역하시면 많이 소진되시죠? 그 자기 힘으로 해서 그렇다라는 거 머리로 또 아시죠? 어떻게 은혜 받는다라는 거를 또 머리로 아시죠? 경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한다고요. 은혜는 맛을 봐야 된다고요. 근데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매번 매 순간 24시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냐면, 내가 뚜껑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닫고 있으니까는 부어도 안 채워지죠. 열어야죠. 여러분, 여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는 거 순종이에요. 순종. 여는 거. 여러분의 이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뚜껑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어야 부어집니다. 그리고 안 연 사람, 연 사람 눈으로 나타난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 갈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시편 123편 2절처럼 눈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 눈이 주님께 고정된다. 세 번째 본론은 은혜와 순종입니다. 은혜와 순종. 시편 123편 2절의 핵심 단어가 눈과 은혜입니다. 눈이 1절, 2절에서 나오고 은혜가 3절, 그리고 멸시가 3절, 4절인데 3절, 4절에서 우리가 멸시 속에서 시선이 흔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2절에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 하나님의 손을 보고, 3절에 그리고 그 손에서 떨어지는 건 권리가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은혜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정도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 상황을 좀 넘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은혜라는 것은 주인에게로 복귀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은 공급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뜻에 반응하기 위해서 손을 보는 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근데 힘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셨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내 눈을 돌이키게끔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한 번만 하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그것에 대한 응답은 언제 줄지 몰라요. 그거 뭐 결혼하고 나서 줄지도 모르고, 오늘 지금 당장 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경험해 보신 분이, 이해되신 분은 표정이 벌써 달라요.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는 뭐냐?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당신께 두겠습니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신호를, 이 손짓을 기다리겠습니다는 뭐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4절에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눈이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남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교만한 사람은 본인이 교만한 줄 모릅니다. 신기해요. 시인이 구하는 건 뭐냐면 권리가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권리만 찾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본인만 몰라요. 옆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거든요. 말도 하게 해주시거든요. 말길도 못 알아듣습니다. 경험 다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 몇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고백이고, 은혜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부터 낮추는 그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가장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직 내 기준이 있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곳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에게 가장 잘 드러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 부인이 일단 기본 옵션이에요. 선택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 옵션이에요. 그러면은 상대방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로 순종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면, 결혼하신 분 몇 분 계신데, 그게 잘 안 되죠 사실. 어렵죠. 현실이에요. 어려운 게. 제가 이거 안 된다고 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다 사라지면은 뭐하러 설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천국 올라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아직 좀 이렇게 불안한 시기죠. 흔들리는 시기가 맞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사람의 그 방향이 두 극단으로 가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절대화해버리는 맹목적인 방향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 편에 뭔가 재판장인 것처럼 서서 공동체를 판단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두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맹목적이고 하나는 교만, 내 판단입니다. 근데 시편 123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둘 다 거절합니다. 시편 123편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고정되는 순간 이미 길을 잃은 겁니다. 뭐냐면 진짜 순종은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심판대에 세워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은 심판대에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시편 기자는 진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 11번째 배우고 있죠? 듣고 있죠? 1시간씩만 듣더라도 11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이 올라오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굽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당신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나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내 삶의 방향, 개인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 뭡니까? 우리의 마음, 태도와 자세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11번째 하고 있고 계속 이어갈 건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한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마음이 깨어지고 태도가 다시 순종으로 정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대로 주님께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다시 주님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부류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든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셀이 어떻게 돌아가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무관심이 사실 공동체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은 한번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끝내지 마시고요, 진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싶은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뭐 이 일의 원인이 이것이다, 우린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사실을 알아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척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은혜를 기다리는 눈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눈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 건,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겨냥하진 않습니다. 이 목사가 된다는 거는 점검을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은 누구를 겨냥하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릴 때요, 우리가 모두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이 눈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비추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흔들릴수록 어떠냐면, 우리의 성향은 사람에게 눈이 갑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삐진 줄도 모르고 본인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원인을 단정하고 싶어요. 또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판단대에 자꾸 세우고 싶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종이 주인의 손을 보듯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시편 123편 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할 회개는 뭐냐면요,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회개는 과거를 다시 써보겠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선을 바로잡는 회개인 거예요. 청년부에 필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바로잡는 회개입니다. 사람을 향해 고정된 눈을 거두시고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할 회개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위로로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함께하는 교회는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청년부에 그 바람이 새롭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다시 주님께로 돌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또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는 대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원인 규명이 아니라 시선 정렬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정렬하십시오. 사람에게 고정된 눈을 거두시고요,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맞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낮아지는 겁니다.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회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정을 멈추시고요, 이게 적용입니다. 단정하는 걸 단정하게 하는 거 말고요, 단정하는 걸 멈추시고요, 그 단정하는 것을 기도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훈련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두고 내 생각 가운데 정답이라고 여겨지는 그 생각을 멈추시고요, 내 눈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 대신에 이 문장으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 눈을 주님의 손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죄하는 것 대신 회복의 언어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도 우리 각자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청년부의 대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청년부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물론 청년부지만 누군가 앞에서 발표할 때 내가 청년부 대표로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심판하거나 나를 어떻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찢는 말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말이에요. 회복을 향한 말. 이번 주에는 좀 이런 기준으로 같이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가 틀렸어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할 게 뭘까, 이겁니다. 적용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록하실 분들 기록하시고, 첫 번째 뭐냐면 네가 틀렸어보다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두 번째 뭐냐면 그때 왜 그랬어, 이거보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할 게 뭘까. 본인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그게 시편 123편이 말하는 공동체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 향하게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늘 예배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평생 동안,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면 지금 20년, 30년, 40년 예배했을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 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이 타락한 지정의가 회복되어서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서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이 지정의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서 훈련케 하시고 이곳에서 청년의 시대, 이 귀한 시절을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 주일날 귀한 시간, 나 혼자 쓸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마음을 내가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말씀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함으로써 주님 기뻐하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청년부로 주님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지금은 보기에 불안해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보기에 아버지 불안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특히 청년부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우리에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부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어진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각 개인의 삶도 주님의 은혜고요, 공동체를 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생각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주님 느끼고 여기고 주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청년부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와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강화 감동,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반응하고자 하는 이 청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